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이제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을까?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거가 이제 죄의 개념을 판단하는 거,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간 거, 이런 식으로 인제 정의를 내리는 이게 인제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인제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인제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간 판단. 선악간 판단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악간 판단은 이제 깨어 있음, 판단, 분별,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요거는 이제 판단하라, 반드시 판단하라 라는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판단을 해야지 삼갈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해야 되죠. 이거는 판단해야 돼요. 반드시 판단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0장 11절. 요한 2서 10절하고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판단해라 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있죠. 이것은 행위의 동기나 보이지 않는 원천, 마음의 뜻, 이런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마음의 동기나 원천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육체를 따라, 겉모양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그 사람의 원천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 판단하지 말라를 써야 되거든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김성수 목사의 죄의 개념이 이제 뭐냐면은 판단하는 것, 요것을 탐심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탐심이고 하나님 위치에 간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게 이제 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판단 자체를 아예 이제 극도로 꺼리게 되는 거죠. 판단 자체가 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 개념을 다시 이제 내려버리면은 탐심도 이제 다시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판단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이익을 받겠어요?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어요? 사단이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 목사나 전철권 목사가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선악과로 일하지 말아라. 선악으로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죄다. 이렇게 개념을 내려버리니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진리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인데요. 죽음. 왜 저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 속죄의 개념으로 보통 많은 복음주의자들은요. 속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왜 유독 김성수 목사나 전철권 목사는 이거를 왜 이렇게 죽음으로 복음을 설명할까 제가 좀 이상했었거든요.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제 뭐라고 인제 얘기를 하냐면 "육의 몸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완성이다." 이게 인제 김성수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육의 몸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뭐가 없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nothing. 나는 없습니다. 나는 nothing이다. 그리고 인제 전철권 목사도 같은 인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맞는 것 같지만 오류예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인제 나싱 김성수 목사의 그 몸에 육의 몸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인제 성도의 완성이다. 이거를 인제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해서 이런 거를 만든 것 같은데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예요? 완전 이상한 거거든요. 죽음의 강조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단이거든요. 이거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죽는 것인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럼 무엇이 죽은 것인가? 그 용어와 낱말이 왜곡되면 용어와 낱말의 개념이 왜곡되면 그와 연결된 모든 개념들이 왜곡되고 모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잘못된 개념 정의가 왜곡으로 진리를 비틀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제 작은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비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위험한 사상이 나오고요. 사단에게 이익이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판단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읽고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비틀어 버린 거죠. 그리고 해석이죠, 해석. 결국은 그 해석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완전히 개념들이 다 뒤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사상이에요, 매우. 그다음에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라는 의미는요. 십자가를 진다의 뜻은요.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지적 행동이죠. 의지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혼생명을 이름을 얘기해요. 혼생명을 이름.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뜻은 자아를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용어를 써야 돼요. 내가 없다. 내가 죽었다. 뭐가 죽었냐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 진리로 이끌 수 있고요. 결국은 비진리로 이끌게 되고 사단이 여기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판단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러면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용어와 낱말을 비트는 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람을 영혼육으로 이제 볼 수 있다면 이제 이게 가끔 이제 이게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푸뉴마로 표현할 때는 영이 나타날 경우는 푸뉴마로 표현을 하죠. 스피릿. 이게 이제 정신, 신실함, 영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푸시케로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푸시케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것은 혼이에요. 혼은 뭐냐면 소울이죠. 소울. 생각, 감정, 의지. 뭐 성실함, 부지런함. 그 다음에 뭐 그냥 육적인 자아를 표현할 때 푸시케, 혼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인간의 기본적 자아를 이제 표현하는 말로 푸시케, 혼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플래시. 이게 이제 소마죠. 소마, 사르크스. 요거는 뭐냐면은 몸이에요. 몸. 바디. 실제적인 몸이죠. 육체, 피부, 세포, 물질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신체를 의미할 때에 소마, 사르크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다른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개념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전인적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없다. 어떤 내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으면은 뭐 내가 나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다는 뜻이지 진짜 생각, 의지, 감정이 나싱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기를 원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죽기를 원한다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혼생명을 잃는다. 자아를 부인한다. 같은 뜻이죠. 자아를 거절한다. 자아를 거절하고 영을 따른다. 이런 뜻이지. 이거를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오류에 빠지게 돼요. 참 요거를 정말 미묘하지만 아직도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계속 그게 좋다 그러면서 좋다 좋다 하면서 그리고 인제 그 모든 사람이 온전해. 저 사람도 온전해. 이 사람도 온전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온전해. 그게 인제 그 김성수 목사의 선제론. 거기서 선제설. 그러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천상에 있는 그 천상에서 자기가 천상에 있던 집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인제 김성수 목사가 인제 설명해 놓은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철근 목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이 온전해. 이미 온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아예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 좋다 하면서 편하다 막 편안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